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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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의 시간. 시작. 결산의 시간. 결산의 시간.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사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송년 모임을 합니다. 자, 올해 1년 동안에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래도 또 개인들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큰 사건 없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또 내일을 설계를 하고 앞으로를 설계하고 또 준비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전혀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이 전혀 없이 그것만 주인에게 그대로 다시 갖다 주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송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칭찬받는 종이 되라. 시작. 칭찬받는 종이 되라. 21절과 23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23절 말씀도 똑같아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가서 그냥 여행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거기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실제로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인데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크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이 말은 아주 훌륭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큰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잔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종들은 원래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 일을 잘했어. 맡겨준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너희들도 주인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질 않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이것은 이 악하고 게으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인의 일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불신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반항심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죠. 구약시대 때 인물인데 신약에 이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 양을 치는 이 목동이었어요. 별별 일 없는 목동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심부름 나갔는데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만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크게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많이 나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렇게 하시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가장 훌륭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칭찬을 해주셨고 또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할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이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한번 보자. 얼마만큼 일을 했나 한번 보자. 영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과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성적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90년이나 100년을 살지만은 언젠가는 딱 하나 아는 것은 언젠가는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자,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다? 심판을 있다. 재판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는 똑같이 다녀도 졸업할 때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한 애는 우수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겨우겨우 졸업장만 받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다니다 말다 하니까 졸업장도 못 받는 애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냥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했다 못했다 성적표를 갖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첫째 딱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를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지옥불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봤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순신 장군 봤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 그러면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책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보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안 믿을 사람은 말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 거 없었는 거 안 믿으려면 말어. 그런데 믿든지 말든지 이순신 장군은 있었어.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어. 그냥. 여러분 그랬잖아요. 안 믿으려면 말고 믿으려면 믿는 것이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좀 바본 거지.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죽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죽는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죽어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 때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주일만 겨우 주일도 제대로 지켰다 말았다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나는 모르겠어.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 그냥 또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1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도 반드시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는 어떻게 1년 동안을 살아왔느냐. 1년이 모여서 2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1년이 또 2년이 되어서 10년이 되는 것이고 10년이 20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첫째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느냐. 살기 바쁘다고 나만 열심히 먹고 살기 바쁘다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뭔가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벽부터 나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와. 주일학교 9시 시작하면 집에서 못해도 8시 반이면 나와.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8시부터 나와. 새벽기도 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세일 우리가 모임을 하고 청소까지 하고 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주일을 빠뜨려 먹으면서 그냥 살았는가. 세상 물질 욕심 때문에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11조 다 떼먹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에게도 충실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2024년은 돌아오지 않죠. 이제 끝난 겁니다.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힌 거지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이것이 세월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1년 동안을 얼마만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칭찬받는 종들이 되십시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느냐,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12월 이제 며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 1년을 결산을 해봅시다. 마지막을 잘하면 다 잘한다. 마지막을 잘하면 다 잘한다. 12월 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11월 달까지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별로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라도 잘해보십시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제 12월을 며칠 남겨두고 있다 그랬죠.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1년 이제 결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우리 모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칭찬받는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며 영광을 돌렸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충실했는지,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